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특별히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 그것은 바로 가짜 뉴스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라 하면 크게 보면 인터넷상이나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정식 뉴스가 아니라 검증 안 된 뉴스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을 시들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를 금방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의 진리와 가짜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아무리 사입이라 할지라도, 가짜 뉴스 콘텐츠라 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죠.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가짜 뉴스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세상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또 예수님이 말세의 특징을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은 없어졌다. 이제는 총성 없는 전쟁, 경제 전쟁이다, 무역 전쟁이다, 문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바야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다른 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놀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변 나라에 계속 있는 전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에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하면서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계의 또 다른 충돌, 또 서방 세계와의 충돌,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대만 해협에서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만 잘 모르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해마다 봄철이 되면 바람이 세지고 또 날씨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도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여러분, 이 불이 일주일째 지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6군데 정도의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집을 버리고 이제 이재민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모여 있고, 또 많은 생명들도 앗아갔고 부상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LA 산불은 몇 달씩이나 진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화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안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초강대국,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장비도 좋다고 하는 미국에 여러분 산불이 났는데 몇 달째 꺼지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진, 해일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피해가 너무 심해서 수십 년간 지나도 복구가 안 되는 지역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흉년이 수년 동안 지속되는 아프리카지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기근이 너무 심해지니까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떼들 있잖아요. 메뚜기가 이만해요. 사람 주먹만 해요. 이런 게 수십만 마리가 휩쓸고 다닌다고 합니다. 화면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화면으로만 봐도 무섭더라고요. 공포 그 자체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홍수에 태풍, 사이클론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들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지 말아야 할 곳에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너무나 많아져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전체 지구의 50%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 정도만 문명화되어 있었던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전체 지구의 70%가 문명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던 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축이나 짐승들은 욕심이 있어도 본능적인 욕심이죠. 사람은 여러분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당장 쓰지 않을 것을 쌓아놓는 그런 욕심이에요. 일단 쌓아놓고 보자, 일단 먹고 보자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없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도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큰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현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권력자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날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 모르는 권력자들이 예수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붙잡히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과정을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청부장에게 포박당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분봉왕, 많은 귀족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은 일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변화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주의하고 자연재해를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주의하고 불이익과 손해보는 것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중심,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환경의 어려움, 상황에 척박한 현실의 어떤 벽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일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하라. 상황이나 현실의 어려움들은 늘 함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자연재해, 환난과 핍박, 손해와 불이익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늘 이런 일들은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믿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의 신앙에 회의를 갖는 것,
세상 유혹에 절망하고 마귀가 조금만 위협해도 벌번 떠는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공격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마귀의 위협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악한 자의 유혹에 흔들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래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다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지금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심하고, 여러분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과 소문이 난리가 여러분 많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현실은 암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